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간의 가치와 사명입니다. 인간의 가치와 사명. 인간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얼마를 주면은 여러분의 생명을 포기하시겠습니까? 10억, 50억, 100억, 1000억 얼마를 주면은 나 죽겠다 생명을 포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간의 생명이 돈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온 천하를 다 줘도 내 죽어버리면 끝인데 뭐 바꿀 거는 뭐가 바꿔? 나 싫다. 그래 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어떤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남들이 보기에 뭐 잘났건 못났건 뭐 가진 것이 있건 없건 간에 불문하고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기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존귀한 인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그만한 존귀한 사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그릇으로 비유하면은 이 그릇이 별로 뭐 존귀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샀는데 택배 박스가 왔습니다. 택배 박스 왔는데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찍히고 찢어지고 막 거의 다 너덜너덜한 박스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박스를 쓸 때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냥 거기에 막 쓰레기 막 담아가지고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디 주문했는데 아우 막 금으로 만든 상자가 하나 왔어요. 금 상자가 하나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하겠습니까? 음식 쓰레기 탁 버려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봅니까? 그래 안 하잖아요. 그릇이 존귀하다는 것은 그 활용 용도도 존귀하다는 겁니다. 이 둘이 분리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사명, 활용 가치도 굉장히 존귀하다는 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존귀함 1절에서 5절, 두 번째는 인간의 특별한 사명 6절에서 9절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인간의 특별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특별한 존귀한 가치가 있다면 그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 모든 우주 만물 중에서 하나님을 능가하는 존재는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 다음에 젖먹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그의 능력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젖먹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젖먹이는 100% 도움만 요구하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부모에게 도움을 주는 게 없어요. 다 도움만 요구하는 존재죠. 그런데 이 젖먹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은 강력한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능력이 있고 없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잡혀 있느냐 잡혀 있지 않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고 막 찬양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게 듣기 싫었습니다. 듣기 싫어서 저 잠잠하게 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들이 잠잠하면은 뭐들이 소리친다고요? 돌들이 소리칠 거다.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칠 거다.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런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면은 아무리 연약한 전부이 같은 존재도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도구가 된다. 이런 분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가? 이 우주 만물 속에 얼마나 많은 사물들, 얼마나 많은 존재들이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지구상에 동물과 식물의 종류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생명체, 동물, 식물,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 몇 가지나 살 것 같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학명으로 기록된 것이 200만 종이랍니다. 이름이 다 기록된 것들이. 기록된 것이 200만 종이고, 아직까지 뭔지를 잘 모르고 막 기록되지 않은, 계속 이게 발굴이 되거든요. 새로 이제 뭐 없던 종들이 다시 등록되고. 그래서 추정치까지 합하면은 대략 한 800만 종류가 될 거다, 그렇게 추정한답니다. 학명으로 기록된 종류가 200만, 그 다음에 아직까지 다 기록되지 않은 추정치까지 계산하면 한 800만 종류의 동식물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다. 800만 상상이 잘 안 되죠. 우리가 뭐 동식물 이름 하면은 한 100가지 쓰겠습니까? 동물 이름. 근데 막 200만 종이 있다는 거. 그만큼 이 세상에는 사물이 많습니다. 그 많은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오늘 보면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을 생각하시고 사람을 돌보신다. 만물 중에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집중된다?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걸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낳아서 다 키워보신 경험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 간혹 있죠. 대체로 이제 애들을 낳아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 요새는 뭐 유치원 들어갈 때, 초등학교 들어갈 때 특별히 이제 이 부모들에게 관심이 많잖아요. 초등학교 입학식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입학식 때 생각하면은 그때는 그래도 학교가 대체로 뭐 한 4-5반 됐잖아요. 그러면 한 200-300명 모였습니다. 한 학년이 200-300명 모여가지고 초등학교 입학식 하면은 엄마가 또 애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200-300명 애들이 모여 있습니다. 엄마들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엄마의 눈에는 누구만 눈에 들어옵니까? 자기 아들만 눈에 들어옵니다. 자기 아이만. 다른 애들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 아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든 엄마의 관심은 자기 아이에게만 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주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800만 되는 동식물 가운데서 인간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지켜보고 너 잘못하면 벌 주고 잘못하면 죽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냐?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 앞에 말하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편을 살피신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편을 살피시고 또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니까 이렇게 행편이 어떤지를 살피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니까 그 힘든 일이 들리고 다 들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신음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고 기억해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하신다. 그럼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택하신 백성에 있으니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형편을 보시고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예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신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부르시고 뭐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젖먹이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면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간단히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리고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본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간을 씌우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권세입니다. 어사에 간혹 신문을 보다 보니까 무슨 비화폰 하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평소에 잘 몰랐는데 비화폰은 어떤 권력자와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집통 전화 딱 하면은 내가 전화 딱 하면 대통령과 바로 통화되는 그런 비화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줘가지고 이제 그 참모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비화폰 줘가지고 이제 통화를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대통령과 직통할 수 있는 비화폰이 내게 있다 그러면은 나는 그만한 대통령에게 인정받는 존재고 그만한 필요한 존재고 내가 즉시 전화하면은 바로 대통령과 소통되면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 속에서 힘이 있겠습니까? 힘이 없겠습니까? 그만큼 힘이 있다는 증거죠. 권력자와 직통하는 비화폰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누구와 통화할 수 있는 비화폰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는. 믿습니까? 이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비화폰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거 쓰지 않으면은 아무런 필요 없어요. 그거 쓰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비화폰이 내게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잘 사용을 안 해요. 그 직통 전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계속 통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직통 전화할 수 있는 비화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딱 찍어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찍어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자기 사인을 하든지 낙관을 딱 찍어놨잖아요. 유명한 서예가가 글씨를 딱 쓰고 마지막에 이제 낙관을 딱 찍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딱 찍혀 있어야 그게 진품이고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그림이라도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라도 그것을 복사해가지고 모조품을 만들어가지고 직권 없이 나가면 그게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장을 딱 찍어놔야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도장을 딱 찍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치 있어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도장을 딱 찍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는 가치가 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 창세기 9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여기서 인간의 가치를 한번 딱 논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레위기나 민수기 이런 데 보면은 그 배상하는 법이 있잖아요. 남의 소를 도적질하는 자를 얼마나 배상하고 남의 소를 죽이면 어떻게 배상하고 남의 어떤 상처를 주면 어떻게 배상하고 손해를 배상하고 다 배상하는 게 돈이 있고 세겔로 성전 세겔로 소로 염소로 등등 다 배상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는 배상하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금, 달, 1만 달란트를 해서 배상해라? 그런 게 성경에 없어요. 이거예요, 유일하게. 인간의 생명을 죽였으면은 그 사람의 생명도 죽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의 생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것에 대해서는 인간의 어떤 것으로 배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거는 유일하게 자기 형상도 파괴되어야 된다는 거, 자기 생명도 파괴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인정한 가치가 거기에 있습니다. 딱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도장을 딱 찍어놓은 그것이 인간의 가치예요. 우리 스스로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 가치가 고기를 계산해서 팔면은 얼마나 받겠습니까?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딱 찍혀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가치예요. 이게 좀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돈 중에서 제일 액수가 높은 게 5만 원이잖아요. 5만 원. 5만 원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를 앞에 갖다 놓고 이 지폐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이 5만 원짜리 지폐 이 종이를 페이지로 팔면은 얼마나 받겠습니까? 한 1원 받겠나? 10원 받겠나? 페이지로 팔면은 종이 값으로 계산하면 이 가치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5만 원짜리 만드는데 인쇄비하고 뭐 잉크값하고 계산하죠. 원가로 계산하면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1, 200원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5만 원권이 5만 원짜리 그 지폐 자체로 계산하면은 거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 5만 원권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면은 물건을 많이 주잖아요. 5만 원어치만큼 줍니다. 우유도 주고 빵도 주고 고기도 주고 많이 물건을 줘요. 5만 원짜리 지폐로 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그걸 가져가면은 물건을 많이 줘요. 왜 그렇게 많이 줍니까? 그 돈을 물건을 줄 사람은 나도 이 돈 가지고 다른 데 가면 그만한 가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5만 원짜리 가치는 누가 인정한 겁니까? 대한민국이 인정한 거예요. 한국은행 도장이 딱 찍혀 있습니다. 얘는 5만 원의 가치를 인정한다. 그 종이에. 아니면은 여러분 5만 원짜리만한 그 종이 똑같은 크기로 오래 가지고 갖다 주면은 그걸 그냥 물건 줍니까? 안 주잖아요. 위조지폐 조사해가지고 위조지폐는 안 주잖아요. 위조지폐 안에 증권을 가져갈 때 그만큼 물건을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가치. 이 지폐에는 5만 원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한국은행 도장이 딱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어디를 가도 그건 5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종이 자체로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이 인정하니까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나라가 전쟁이 나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리면은 그 5만 원짜리는 다 정말 휴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은 그 5만 원 종이 쪽지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5만 원 거 같습니다. 종이값도 계산하든 뭐 잉크값 계산 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딱 찍어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폐가 종이로서는 가치가 없지만은 은행이 나라가 인정하는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 우리에게도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누가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가지는 가치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들의 풀과 같고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우리는 가치가 없어요. 그냥 시들어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인정하는 형상을 딱 찍어놓으면은 거기에는 천하로 주고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치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우주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치가 거기에 천하로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모두가 다 5만 원짜리예요. 지금 다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또 한번 5만 원짜리 중에서도 은행에서 금방 나온 신권이 있잖아요. 갖고 계시잖아요. 5만 원짜리가 딱 있고 또 5만 원짜리 세월이 지나가지고 막 시장에 돌아다니고 서문시장도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포항 죽도시장에도 돌아다니가지고 이 5만 원짜리가 막 이게 물도 묻고 좀 구겨지고 뭐 생선 비린내도 좀 나고 그런 5만 원짜리가 또 있습니다. 너덜너덜한 5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설날 세뱃돈 줄 때 신권 5만 원짜리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시장에 돌다가 생선 비린내 난 5만 원짜리 다 갖다 놓고 손자보고 너 어느 돈 가져갈래? 그러면 어느 돈 가져가겠습니까? 신권 가져가겠죠. 네, 신권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너 만 원짜리 신권 가져갈래? 너덜너덜한 5만 원짜리 가져갈래? 그러면 어느 쪽 가져가겠습니까? 너덜너덜한 5만 원짜리 가져가겠죠.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가치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5만 원짜리가 은행에 금방 나와서 신권일 때는 5만 원의 가치가 있고 시장에 돌아다니다 너덜너덜해지면 한 300원밖에 안 됩니까 그게? 그래도 5만 원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 중에 막 한참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 젊고 막 잘 나가고 막 아름다울 때 이게 이제 신권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80, 90대니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이제 머리도 다 빠지고 막 이렇게 막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이러면 이제 5만 원짜리 너덜너덜한 5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이 너덜너덜한 5만 원짜리는 가치가 없습니까? 신권은 5만 원이고 너덜너덜한 거는 뭐 4만 원입니까? 3만 원입니까? 어때요? 똑같죠? 믿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정말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늙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머리 다 빠지고 너덜너덜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5만 원 가치가 변함이 없다. 믿으십니까? 내가 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행에 이제 너덜너덜한 5만 원이 은행에 들어가면은 한국은행에서는 그 5만 원 다시 새 신권으로 이제 다시 바꿔가지고 유통시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치가 똑같습니다. 이런 자존감 가지고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고 나는 뭐 별 볼 일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젖먹이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너덜너덜한 5만 원짜리 같은 이런 몸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면은 능력이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얘기하면 오늘 설교 다 끝났어요. 정말 이걸 믿으신다면 다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함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음으로 6절에서 9절은 인간의 사명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인간의 발 아래 두셨다. 만물을 인간의 권세 아래 두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대리자로 세우시고 청지기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 6절, 7절, 8절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 근거해가지고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창세기 1장인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목적은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특별하게 인간을 만든 창조의 특징을 한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앞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부모와 소통하는 거예요. 애들이 어디 가면은 부모에게 내 지금 어디 있다고 소통하는 것이요. 또 여러분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애들이 이제 할 때 뭐 전화 몇 번씩 옵니까? 하루에 한 번 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옵니까? 자녀들에게 다른 것보다 일단 소통하는 거잖아요. 소통이 안 되면 이게 일단은 효도 첫걸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어릴 대로 부모에게 또 이렇게 자기가 어디 있는지 또 생편을 얘기하고 또 이게 부모가 또 나이가 들고 하면은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부모의 생편을 살피기 위해서 또 전화하고 안부를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소통이 효도의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것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야. 중심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10계명의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로 소통하라. 하나님과 바로 소통하라. 엉뚱한 데 가서 하지 말고 하나님과 바로 소통하라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독불장군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두 번째 사명이 뭡니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거. 함께 만들어진 공동체를 세우는 거. 너 함께 살아갈 만드는데 나는 살고 너는 죽고 그럼 나도 죽어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인간의 두 번째 사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5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다 공동체를 세우는 계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사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경작하고 보존하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15절에 보면은 경작하며 하나님께 아담을 에덴에 두시면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우주 만물을, 이 세상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것,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신 그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경작하고 보존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청지기의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럼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이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한 마지막 완성이 뭐냐? 우리 인생의 목적, 인생의 완성이 뭐냐? 목표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8장의 9절 말씀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아름답게 충만한 것.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다 했는데 마지막 하나님 보시기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고 영광이 가득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마지막 완성입니다. 청지기의 삶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리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 마지막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그것이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청지기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창조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창조의 완성이 무엇인가? 오늘 8장 9절 말씀인가 동시에 이게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은 1장 31절이 됩니다. 창세기 1장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의 창조 1장 1절부터 시작하고 마지막 31절에 완성이 되는데 완성이 뭐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상태. 오늘 8장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이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럼 여기에 뭐가 포함됩니까? 내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역겨운 모습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나를 만들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인가?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 다 게시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내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인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인지, 그런 내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가정도 포함돼요.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건지 그 가정을 만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다 집에서 가장이고 다 이렇게 가정 구성원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가는지 여러분의 책임이 있잖아요. 맨날 와가지고 그냥 막 술 퍼마시고 막 집어 던지고 야구하고 막 터지고 깨지고 그런 집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겠어요? 정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인지,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국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내 자신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 직장의 모습이, 우리 나라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냐는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거기에 다 있습니다. 이게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다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청지기적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특별한 사명은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라.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1계명에서 4계명. 이게 안 되면 인생의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그 직인이 지워져 버리면 그건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런 쓸모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를 세우라. 이웃을 사랑하라.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 여기에 생각합니다.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는 크다고 생각하는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할지니라.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 명이 모여있으면 5만 원짜리가 모여있으면 나는 신권이야, 너는 낡은 종이야, 너는 다 찢어진 종이야, 이렇게 티가 하면 그거는 그러면 5만 원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내가 크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거든 약한 자를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경작하고 보존하라. 세상의 잠재력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재능을 잘 활용해서 청지기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를 맡았든지 우리는 사람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맡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맡았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맡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똑같습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1달란트 남기나 하나님 평가 똑같습니다. 5달란트 맡겼으면 5달란트를 요구하실 것이고 2달란트 맡겼으면 2달란트 요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만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맡았다 적게 맡았다 나는 잘났다 못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형상으로서 같이 오만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됩니다. 남들이 얼마 몇 개를 더 맡았든 못 맡았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맡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상급으로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 자신, 가정, 교회, 직장, 국가를 만들며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완성이에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성적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맡은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 주인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기를 축복합니다.